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드디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기 시작하는 역사, 포로 귀환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지난 역사를 조금 여러분들에게 짧게 압축해서 설명드리면, 우리가 창세기부터,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창세기는 크게 원역사와 그 다음에 족장들의 신앙과 정기 이야기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창조 이야기, 원역사, 세상을 시작할 때의 역사가 어땠는지, 창조 이야기, 죄로 인한 타락 이야기,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심판을 통해 생명을 보존하신 이야기, 그리고 바벨탑 사건 이후에 흩어진 여러 민족들 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는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의 역사를 시작하시죠. 아브라함이 등장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가 시작되는구나. 그래서 족장 아브라함 이야기, 그죠? 그 다음에 이삭, 그리고 야곱, 이 세 명만이 족장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야곱의 족장 이야기 가운데 창세기 37장을 보면 요셉 이야기가 등장하죠. 왜냐하면 야곱과 야곱의 후손인 70명의 가족들이 어떻게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는지, 그래서 이제 곧 이어지는 책인 출애굽기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요셉이라는 사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족보 안에 있는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야곱과 그의 가족 70명이 어떻게 애굽에 내려가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게 이제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야곱과 야곱의 자손들 70명이 애굽에 내려간 지 430년 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히브리 민족, 나라와 민족으로 세우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준비시키셔가지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출애굽시키시죠. 그래서 출애굽시키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시고, 그죠? 그리고 준비된 모세를 통해서 10개의 재앙을 통해서 10개의 재앙이 애굽에 내릴 때마다 하나님은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신 사건이죠. 그리고 마지막 6월절 애굽 탈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시고 산 아래 백성들을 거주하게 하시고 모세만 산 정상으로 불러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을 430년 만에 바로 왕의 손에서 왜 건져내셨는지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보면 설명을 해요. 사실은 온 세상의 창조주가 나고 내가 유일한 신인데 사람들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전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증거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민족으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사명이 바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사명이라는 사실도 시내산에서 가르쳐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소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을 건축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지어진 성막에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답게 사는 법이 무엇인지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 강령과 계명들을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 설명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그렇게 시내산에서 머문 기간이 대략 1년 정도고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1년 후에 성막을 건축하고 완공하고 건축된 성막 안으로 모세를 불러가지고 레위기라는 말씀을 전해주신 뒤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이동시키시죠. 그 내용이 이제 민수기 1장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군대로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이동을 할 때, 진을 머물 때 어떻게 할지 아주 질서정연하게 가르쳐 주시는데, 문제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답게 곧 레위기의 언약을 따라 레위기의 언약을 이렇게 조리면 10계명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실천 계명대로 복되고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하고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피로 언약이 맺어지는데, 민수기를 보면 10장 이후인가요? 10장 말미에 나와 있는데 시내산을 출발한 지 3일 만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우리 죽이려고 애굽에서 건져내셨구나 막 이렇게 계속 불신을 하고 불평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마저 정탐하고 돌아온 뒤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을 불평한 사건 때문에 민수기 13장과 14장을 보면 안 되겠다, 40일 정탐한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너희가 광야에서 훈련 좀 받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15일이면 도착할 거리를 대략 한 38년 가까이 나오고 시내산에서 머물고 나중에 모압 동편에 있는 기간을 빼면 38년 가까운 그 시간 동안의 광야에서 훈련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한 대가로 훈련을 받게 되고, 그리고 민수기 말미에 보면 드디어 모압 동편을 모세가 정복하고, 그리고 정복한 땅에서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왜냐하면 40년 말미에 모세가 혈기를 부렸어요. 물을 또 달라고 원망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20장에 보면 반석을 내리치면서 우리가 언제까지 물을 주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화가 나셨죠. 그래서 네가 40년 동안 내 백성에 물을 줬냐? 내가 줬지. 너는 내 여호와의 이름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거로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가겠다. 모세가 그것 때문에 신명기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모압 땅에서 신명기의 말씀을 전할 때
1장부터 4장까지 보면 백성들을 약간 원망하는 듯이, 너희가 그때 그렇게 내 승질 돋구는 바람에 내가 혈기 부려가지고 지팡이 내리 까는 바람에 나도 못 들어갔잖아 막 이렇게 하면서 지난 날을 회고하고, 그 다음부터 신명기 5장부터는 다시 십계명 설명하고, 다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거주하여 들어가서 살게 될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 언약을 설명해요.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이 반복돼요? 레위기에. 그래서 레위기는 쉽게 말하면 레위기는 설교 본문이고 신명기는 그것에 대한 설교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모세는 죽기 전에 유언과도 같은 신명기의 말씀을 남기고 가나안 땅 동쪽만 정복하고 서쪽은 누가 이어받아서 정복해요? 여호수아가. 여호수아가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호수아가 모세로부터 지도자로 위임받아 가지고 하나님께 선택받고 이제 가나안 서쪽에 있는 9지파 반 사람들이 거주하게 될 땅을 열심히 한 7년 6개월 동안 전쟁을 해가면서 그 땅을 정복하고, 마침내 다 온전히 정복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정복한 뒤에 110세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르시기 전에 여호수아는 정복한 땅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제비 뽑아 나누게 한 다음에 이스라엘의 12지파들에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이렇게 여호수아가 아브라함 때 약속한, 대략 한 600년 전에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성취하여 정복한 뒤에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사사기 2장으로 넘어가면 2장 10절에 여호수아와 그 시대의 장로들, 곧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죽자 바로 그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내가 그냥 보이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을 잘 믿는 거, 보이는 거 중요한데 전하지 않으면 신앙은 전수되지 않아요. 지금 한국교회 위기가 그거잖아요. 그렇죠? 어느 순간에는 성장해 가면서 전 세계의 초교파적으로 교단별로 가장 큰 교회를 보유했다고 하는데, 가장 큰 교회에 가보면 여러분 이 비율이요, 장년과 청년과 주일학교의 비율은 아주 위기입니다. 위기. 그래서 한 2,000명 되는 교회도 주일학교가 150명, 200명 안팎이에요. 충격이죠, 충격.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우리 시대는 사사 시대를 걷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누군데? 아이들이 다 부모 세대는 구원도 경험하고 예수 믿고 간증 체험하고 성령 체험하고 뭐 여러 가지 다 체험한 분들이 많은데, 자녀들을 만나보면 여호와가 누구간데, 이런 자녀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 사사 시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하면서 끊임없이 쳇바퀴 도는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되죠. 하나님이 울부짖는 이스라엘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시고 압제받는 나라들로부터 구원해 주시면 또 평화가 오고, 평화가 지속되면 또 슬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등지고 또 죄를 짓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또 보내서 또 압제받게 하고, 그러면 고통 중에 부르짖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다른 사사를, 이렇게 해서 온니엘부터 해가지고 사사를 삼손까지 12명의 사사를 하나님이 대략 한 360년 동안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시죠. 이루어가게 되죠. 그리고 그 사사기 끝말에 보면 동일한 사사 시대에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사기 17장부터 하는 그 시대에 모압 여인 룻이 다 망하고 남편도 죽고 시동생 죽고 시아버지 죽은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죠? 그래서 비어 아무것도 없이 망한 그 가정에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 그래서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저는 믿어버렸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그늘 날개 아래로 이 모압 여인 룻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룻기 3장 2장인가요? 2장을 보면 마침 보아스의 밭에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셔서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통해서 엘리멜렉 집안에, 나오미 집안에 잃어버린 기업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셔가지고, 사실 신명기의 율법을 보면 하나님은 모압 사람들을 어떻게 했냐면, 율법에 모압인들은 지금부터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이스라엘의 총회에 받아주지 말아라 그랬어요. 율법에 못을 박아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굴 받아주신 거예요? 모압 여인 룻을 받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영원히가 없어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옵니다 하면 하나님은 영원이라고 하신 말씀도 철회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와 함께 돌아와서 보아스를 만나고 잃어버린 집의 기업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데, 어느 정도까지? 이 모압 여인 룻이 다윗의 고조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결국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이제 사무엘상부터 설명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를 준비할 사무엘, 나실인 사무엘이 준비되고, 사무엘을 통해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게 되고, 사울이 사무엘상 13장과 15장에서 영거푸 하나님의 말씀을 무참하게 불순종해버리고 깨트려버리자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고 누구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 다윗을 세우셨고,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아들 누구요? 솔로몬을 내셔가지고, 솔로몬 다윗 때의 전쟁을 통해 얻게 된 전리품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예배할 성전의 모든 재료와 성전의 건축 설계도까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셔서 완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하게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그 이야기가 이제 열왕기상까지 진행되는 거죠.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께 지혜도 받고 아버지 다윗이 준비한 성전의 재료와 설계도를 가지고 성전을 잘 건축한 솔로몬이 이제 그 지혜를 가지고 여자를 이렇게 잘 꼬셔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잘 꼬시냐면 1000명을 꼬셨어. 1000명을. 부럽죠? 1000명을 꼬셔가지고 결국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이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인 이방 여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 때 그냥 온 곳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가지고 오면서 솔로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부터 돌이키게 하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2번이나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너 정신 차리고 마음 돌려 했는데 솔로몬이 안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이 건축 과정 가운데 여러 번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은, 야, 보여지는 건축물 좋은데 이 건축물의 목적은 내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 행하는 내 백성을 세우는 거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성전이라도 내가 던져버리시겠다고 하나님이 2번째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하셨어요, 말씀을. 그런데 솔로몬이 그 말씀을 귀뚱으로도 안 들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타락한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어떻게 해요?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유다는 르호보암을 통해서 20명의 이제 여왕과 왕들이 이어져가는 거고,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을 통해서 19명의 왕조가 쭉 이어지게 되는, 그 가운데 이제 성경은 열왕기 하로 넘어가면 이제 열왕기상 후반부터 남왕조와 북왕조를 왔다 갔다 하지만 주로 열왕기상 17장까지는 제가 헷갈리네요. 상이네요. 아닙니다. 열왕기하 17장까지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주로 다뤄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주로 다루다가 열왕기하 17장까지 가면 이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해 주는데, 그때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막으려고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누구요? 엘리야, 그죠? 오므리 왕조 아합 시대에 엘리야, 엘리사도 보냈고요, 그죠? 그런데도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을 남긴 문서 선지자인 요나, 아모스, 호세아를 예후 왕조의 여로보암 2세 때 보내고, 그래도 안 되니까 나중에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 때,
호세아 왕 때 아수르를 통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열왕기하 17장 이후를 보면 카메라가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했으니까 유다로 돌려요. 유다로. 이제 그럼 유다는 어떤가? 유다도 결국 한 120, 30년 만에 망하죠. 그래서 그 전에 하나님은 요엘을 보내시고 이사야를 보내시고 미가를 보내시고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중에 다니엘과 에스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에스겔 선지자까지 함께 살펴본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현지에서까지 하나님은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자기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갈 준비를 하도록, 돌아갈 준비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거죠. 근데 그마저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걸 못할 걸 아시고 에스겔서에 보면 내가 내 영을,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기울인 말씀을 순종하며 살게 되므로 너희는 내 백성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 에스겔서에 주신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에 우리가 지난주에 에스겔의 말미인 완전한 회복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우리가 살펴본 겁니다. 이제까지 빠지신 거 제가 다 보충해 드렸습니다. 한 20분만 15분인가 만에 보충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는 역사의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돌아올 사람들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먼저 봅시다. 예레미야서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서 25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예레미야서 25장. 자, 예레미야서 25장 보면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어떻게 해요? 영원히 폐허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간 바벨론을 폐허로 만든다는 말씀은 유다 백성들이 뭐 한다는 이야기예요? 돌아온다는 이야기잖아요. 여기서 분명하게 70년을 하나님이 밝히세요. 자, 29장으로 한번 더 가볼까요? 29장, 예레미야서 29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몇 년이 차면요?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어떻게 성취하여 너희를 어떻게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주전 600년경에 그러니까 바벨론의 유다가 망할 그 시점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70년 만에 그 말씀은 그대로 돌아오게 되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에스라서입니다. 에스라서. 그런데 이렇게 돌아오기까지 어떤 노력이 있었냐면 이것도 우리가 하나 언급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놀라운 건 70년 포로 생활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70대만 맞자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자비로우신 분이세요.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제가 근래에 어떤 영상을 알아봤는데 옛날 영상인데 아무튼 선생님들이 뭐 영화를 하나 제가 봤군요. TV에서. 근데 와, 선생님들이 진짜 무지막지하게 때리대요. 저 고등학교 때 그랬거든요. 마포 이렇게 대고 이제 발로 잘라가지고 마포로 엎드려 이 새끼야 그래가지고 정말 무식하게 때렸는데 제일 무식한 선생님은 몇 대 맞자 하지 않고 엎드려서 죽을 때까지 때리는 선생님. 그래도 좋은 선생님은 몇 대 맞을 거야? 5대입니다. 그래, 5대만 맞자. 그러면 5대 소망이 생겨요. 근데 이 무식한 선생님은 그냥 자기 분풀이 할 때까지 때리는 거예요. 옛날 선생님들이 그랬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좋은 선생님이에요. 너희들의 죄로 인해서 70대만 딱 맞자라고 예레미야 25장과 29장에 2번이나.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한 사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다니엘서로 한번 가봅시다.
다니엘 선지서 한번 봐보세요. 예레미야 저쪽 뒤에 보면 다니엘서 9장 한번 보세요. 9장, 제가 가진 성경은 1248쪽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보면 다니엘이, 여러분 9장 1절 위에 보면 다니엘의 기도라고 나와 있고, 옆에 정확한 연도는 아니지만 이 기도를 할 때가 언제라고 나와요? 주전 538년. 여러분 538년은 고레스 칙령이 있게 될 바로 그쯤입니다. 그때에 2절을 보시면 곧 다리오가 나라를 세울 때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누구에게요? 예레미야서가 여기 나오네요.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 몇 년이요? 70년을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몇 년 만에 그칠 거라는 거. 여러분 이 538년이 주전 606년에 바벨론의 첫 번째 침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주전 606년으로부터 538년은 68년째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예레미야서 25장과 29장을 보고 하나님이 여기 끌려오기 전에 70여 년 전에 이미 70년이 차면 돌아온다는 말씀을 하셨구나. 지금이 몇 년 차라고요? 58년째 지나고 있어요. 이제 곧 우리는 뭐 하겠구나? 돌아가겠구나 하고 다니엘이 이 9장 전체 동안 뭐 한 거예요? 나라와 민족과 조상과 자기들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민족적으로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만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뭐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기도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기도한 사람이.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다니엘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가정에서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 마침내 하나님이 에스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물론 에스라는 제 2차 귀환자고요, 2차 귀환하면서 1차 귀환 때에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까지 에스라는 에스라 1장부터 쫙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다니엘이 기도한 대로 마침내 주전 536년의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1차 귀환 지도자들이 수룹바벨과 예수와, 2차는 에스라, 3차는 우리가 잘 아는 느헤미야가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에스라가 기록한 에스라서를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앞에 보시면 에스라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는 1장부터 10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제부터 잘 보셔야 포로 귀환의 역사를 또 한눈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1장부터 6장까지는 1차 귀환과 그 귀환자들의 사명인 성전 건축이 어떻게 방해가 되었고 멈췄고 다시 시작되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1장부터 6장까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1, 2장에는 첫 번째, 여러분 이미 70년이 지난, 70년, 최소 70년이 지난 거예요. 저도 미국에 가서 거의 한 12개월, 1년 조금 못 마치게 유학 생활을 하고 돌아왔거든요. 근데 여러분 1년만 돼도 생활의 기반이 잡혀요. 어디 마트가 싸고 어디 벼룩시장 있고 그게 다 들어와요. 근데 70년이 차면 70년이 차면 그 당시로 보면 거의 2대 3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못 돌아와요. 그러니까 유학생들이 유학 가가지고 목사님들이 신학을 하고 막 유학하고 못 돌아오는 이유가, 거기서 자식을 낳고 학교를 보냈는데 얘네들이 거기서 공부에 이미 익숙해져요. 못 돌아온다니까요. 그런 점에서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또는 예수아를 통해 1차 귀환한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주로 돌아왔냐면, 처음 포로로 끌려갔을 때 10대 젊은 사람들, 그래서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 옛날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과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영광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돌아온 거예요. 용기를 내서 70년 만에. 누구의 통솔을 따라서요? 수룹바벨과 여호수아, 예수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통솔을 따라서 왔는데, 3, 4장을 보면
아무것도 없는 이미 망하고 비주류들만 있는 땅으로 왔기 때문에 성전 건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대략 한 15년 정도 방치해요. 돌아온 사람들이. 돌아갈 때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라 하고 사명받고 왔는데 이 상황이 녹록지 않으니까요, 그냥 놔버려요. 그리고 한 15년 동안 뭐 하냐면 자기들 먹고 살고 집 짓는데 아주 힘을 냅니다. 그때 나타난 선지자가 누구냐면 학개 선지자예요. 학개. 그래서 학개서는 2장으로 되어 있는데 아주 혼을 내죠. 학개가 너희들 사명이 뭐고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왜 돌아왔냐? 너희들 와가지고 너희 집 지려고 돌아온 거냐? 하고 학개가 아주 혼내요. 그랬더니 뭐 주변 인프라도 없고 먹고 살 길도 막막하고 솔로몬 성전을 기어가는데 이거 뭐 뒷동산에서 나무 베어다가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맛이 안 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 성전은 두로와 시돈에서 백양목을 뗏목으로 보내줘가지고 그 제목으로 솔로몬 성전을 지었거든요. 그에 비해서 그들이 무너진 땅에서 다시 지을 성전은 이거 완전히 이거 볼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여 뒷산으로 올라가 제목을 가지고 건축하며 돈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내가 온 땅을 진동해서 내가 필요한 자금을 댈게. 왜?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니까. 그래서 그때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건축만 한다면 이전 솔로몬의 영광보다 내가 더한 영광을 내가 이 성전에 보이리라. 이렇게 격려를 해요. 한 3-4번에 걸친 메시지를 학개가 전하는데 성도들이 힘을 냅니다. 돌아온 사람들이 그래 우리가 여기 어떻게 왔는데 목숨 걸고 왔는데 하고 성전에 기초를 놓고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마침내는 봉헌을 하게 되는데 이런 학개가 다녀간 지 2달 만에 스가랴 젊은 선지자가 와가지고 8개 이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전 건축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환상을 통한 예언으로 보여주죠. 그리고 나서 이제 5장 6장에 보면 성전이 재개되고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서 5장에 보면 학개와 스가랴가 다녀갔다 그래요. 그러면 에스라서 4장까지 보고 학개 스가랴를 읽고 5장으로 와야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은 어떻게 그냥 선지서는 다 뭉뚱그려서 뒤에 말 많은 선지자 앞에 말 적은 선지자 뒤에 연도 상관없이 그러니까 읽어도 수십 장 이사야 66장을 읽어도 도대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학개처럼 2장이 돼도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하면서 목사님들이 성전 건축 부흥의 설교 본문으로만 사용하지 도무지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이걸 그 시대로 가져오면 그냥 이해가 돼요. 설명을 따로 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다시 그들이 돌아와서 이 학개와 스가랴의 책망과 위로와 권면을 듣고 성전 건축을 재개하고 마침내 완공하고 봉헌식을 드립니다. 문제는 그렇게 봉헌까지 끝났는데도 1차 귀환했던 사람들이 끌려간 다수가 아니거든요. 다 안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1차 귀환자들이 돌아온 이후에 나머지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에스더 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페르시아의 왕인 아하수에로의 오른팔이었던 하만을 통해 가지고 이 하만을 통해서 페르시아 전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몰살시킬 계획을 가지고 제비를 뽑아서 이게 불임절의 유래잖아요. 이 음모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을 뻔했는데 모르드게와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이 에스더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죽을 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살려주시는 그래서 여러분 1차 수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돌아간 때로부터 이 에스더 사건이 있고 2차 에스라가 아론의 16대 손인 에스라가 2차 귀환자들을 데리고 돌아가는 데까지 얼마나 걸리냐면 79년 걸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귀환 때보다 더 긴 시간이 1차 귀환자들과 2차 귀환자들 사이에 인터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돌아갈 마음이 없었어요. 에스더 사건이 아니었으면 다 몰살당할 상황이 아니었으면 이 사람들은 고향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안 돌아가요. 몰살당할 뻔했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자 정신이 바짝 든 거예요.
우리가 거할 땅은 여기가 아니지.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저 예루살렘 거기로 가야지 하고 아론의 16대 손인 에스라가 나를 따르시오 하고 2차 귀한 자들을 이끌고 와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종교개혁이 저항에 부딪히자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그 소식을 느헤미야가 수상궁에 있는 느헤미야가 듣고 아닥사스다 왕의 술장관인 느헤미야가 듣고 그리고 왕에게 요청을 하고 세 번째 귀한 자들과 함께 돌아와서 이제 사회개혁을 에스라를 도와서 종교개혁과 사회개혁을 함께 일으키게 되는 여기가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포로기한 역사예요. 한번 들어서는 어려운데요. 자꾸 들으면 아 성경의 흐름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요 정도만 하고 성경을 들어볼게요. 이거 뭐 어차피 들어야 되니까요. 자, 큰 역사의 한 단락이 끝났기 때문에 제가 지난 역사와 지금 현재 역사를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조려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에스라서 1장입니다. 에스라 1장.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여러분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방 나라 왕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 기름을 부었다가 이게 그리스도고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을 성취하시려고 하나님이 유다 왕을 사용하신 게 아니라 페르시아 왕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고레스 칙령을 통해 돌아가게 하신 거죠.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고레스의 이 말 들어보니까 곧 신학교 들어갈 것 같죠, 그죠? 교회는 기본으로 다니는 것 같고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왜냐하면 이 고레스가 페르시아를 다스릴 때 그 주변에 느헤미야 같은 사람도 있고 에스라 같은 사람도 있는데 바벨론 시대 때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이 워낙 똑똑하고 고레스가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지혜로운 조언들을 했기 때문에 고레스로서는 유대 민족에 대한 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욱이나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릴 당시에 그 바벨론 궁에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누가 있었냐면 다니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레스가 자기 삼촌인 다리오와 함께 바벨론을 무너뜨릴 때 그 바벨론 궁에 다니엘이 끌려와 있었는데 그 다니엘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이름을 불러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깜짝 놀라죠. 네가 어떻게 내 이름을 당신의 이름은 우리 조상 중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미 이사야서 40장 45장에서 때가 되면 내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고 돌아오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이 이방왕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어서 칙령을 내려 돌아오게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당신의 이름을 알고 있어. 그러니까 고레스가 충격을 받는 거죠. 야, 이게 이게 뭔 조화인가? 네 어느 민족이야? 너희는 누굴 민족, 어떤 신을 믿는 민족이야? 이렇게 하면서 알아버린 거지. 그걸 믿는 건 아니고 신앙 고백은 아니라는 거.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3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렇게 단순히 페르시아의 고레스는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에게 자유와 종교만 준 것이 아니라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요. 그래? 아니 내 이름도 미리 아시는 여호와? 그러니까 그 당시 여러분 그 당시는 이런 왕들은 이 종교에도 하나 다리를 걸쳐놓고 그것도 좋으면 저 종교에도 하나 다리를 걸쳐놓는 거거든요. 근데 주변에 유대인들이 워낙 선한 영향력을 끼치니까 너희들 돌아가서 뭣도 짓는 데 도와준다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 것도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물자를 도와주라 하고 명까지 내리죠. 그리고 5절에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1차 사람들과 귀한 자들이 그 마음이 돌아가는 하나님께 겁니다.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아, 여러분,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할 때 약탈했던 성전의 그릇들까지 다 고레스가 꺼내죠.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직인 미드르다데게 재무장관 정도 되는 겁니다. 명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70년 410개요. 전에 약탈해 온 거죠. 그 문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2장. 자, 이렇게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 1차 귀환자들이 성전을 건축할 예물을 모았고 이제 드디어 돌아오는데 누가 돌아왔는지 보세요.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여러분, 1차 귀환은 참 힘든 결정이었다는 거 기억. 여러분, 왜 이렇게 이름만 나오면 아무튼 성경 읽기 되게 힘들잖아요. 이름도 아무튼 까다롭고 무슨 방언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힘들어. 근데 여러분, 역사를 알면 하나님이 왜 이 조상 이 돌아온 사람들의 지도자 이름 정도 놓고 몇 명 돌아왔다는 걸 쭉 설명하는지 알게 돼요. 그만큼 어려운 결정이었어요. 정말 희생적인 결정이었고, 그러니 하나님이 이들의 첫 번째로 돌아온 자들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별로 쭉 설명합니다.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네, 지도자들이죠.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바로 1차 귀환자들을 이끈 지도자입니다.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다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2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사뚜 자손이 9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바니 자손이 642명이요 부베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12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56명이요 아딘 자손이 454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요라 자손이 112명이요 하숨 자손이 223명이요 깃발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베들레헴 사람도 돌아온 거죠. 워낙 그 베들레헴이 고향인 사람, 지역 사람들도. 느도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여러분, 이 아나돗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향입니다. 아스메열 자손이 42명이요 기레다임과 그비라와 부에롯 자손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자손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요 느보 자손이 52명이요 막비스 자손이 156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딕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스나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인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밧술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레위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곧 제사장들도 돌아왔고 레위 사람들 중에 일부도 돌아옵니다.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아굽과 하리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다비오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아굽 자손과 하굽 자손과 시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기델 자손과 가알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야 자손과 베세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무님 자손과 느부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술루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그리고 솔로몬의 신하들 중에서도 돌아오지요.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베르 자손과 부르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고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다 자손과 하델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델멜라와 델 하르사와 그룹과 아단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수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자기들 제사장 집한 줄 알고 왔더니 딱 따져보니까 아니어서 제사장 집분을 안 줬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여러분 이렇게 해서 49,897명 대략 한 5만 명가량 스룹바벨과 예수와의 인도를 따라서 1차 귀환자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다리기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5만 명 가까운 사람과 집안 사람들이 첫 번째 귀환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돌아온 사람들의 사명은 성전을 재건하는 것, 건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3장에 보면 재건을 시작합니다. 3장.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각자의 성읍에 따라 살았다는 건 여호수아 때 분배받은 자기 지파별로 있잖아요. 땅이 있잖아요. 돌아와서 그걸 기억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린 기억 안 해도 이 사람들은 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 유다 지파, 그리고 시므온 지파, 이사갈 지파 다 자기 땅이 어딘 줄 알아요. 그래서 그리로 가서 살았다는 겁니다.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데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예, 모세의 율법을 따라 번제를 드리려고 했다.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의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미쳐 놓지 못한지라. 여러분 돌아와서 한 일은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일이었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성전의 지대가 미처 놓여지지 못했지만 그들이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을 규례대로 모세의 율법대로 예배한 일이었다.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돌아온 지 2년 2개월째 벌써 5만 명이 돌아와서 2년 2개월이 흐른 거예요.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공사를 예루살렘에 시작하죠.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첫 성전이라는 게 뭐예요? 불타 없어진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는 그 어르신들이 다시 수룹바벨 성전의 기초가 놓여지고 지어지는 걸 보니까 얼마나 감동스럽겠어요. 그래서 대성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문제는 이렇게 성전의 기초가 놓여지고 잘 시작됐는데 방해자들의 어려움을 당해요. 그때 이 어려움을 잘 이겨냈어야 되는데 학개서를 보면 이 사람들의 정서가 어땠냐면 야, 이 정도까지 성전을 건축하는데 어려움은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성전 건축을 15년 동안 방치해버리게 되는 4장입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루 왕 에살 하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전의 기초를 놓고 돌아온 사람들이 막 기초 공사를 하고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니까 열왕기하 17장에 보시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어떻게 하냐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다른 나라로 이주도 시키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이주시켜 가지고 이 혼혈을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때부터 지금 벌써
100년 이상, 100년이 뭐예요? 200년 가까이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혼혈돼 가지고. 그래서 야,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 우리 섬기고 있는데 이 땅에서 우리도 그 성전 건축하는데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거기 합류를 안 시킵니다. 돌아온 사람들이.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방해했다는 아하수에로가 거죠. 즉위할 때에 그들이 그를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네, 고발해서 방해하고.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닥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움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예, 여기 하지 못하게 고발하고. 그래. 방백 르움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데헤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에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빨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든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르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에 손해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진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왕이 방백 르움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렀을 때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예, 공사를 못하도록 억제하고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공사를 그치게 했다.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예, 이렇게 중단된 게 대략 한 15년입니다. 여러분, 그 에스라서 4장은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면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에스라가 고레스 때 성전 재건을 위해 돌아온 사람들을 방해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다가 그 뒤에 아하수에로 때도 이런 방해가 있었고 아닥사스다 때는 아예 고발 상소를 아닥사스다 왕에게 보내가지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고발하며 방해한 일이 있어 하고 여러 시대에 있었던 고발 사건을 그냥 늘어놓고 이야기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성전 건축이 15년 동안 멈추고 있었다라고 마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 여러 방해자들 때문에 성전 건축을 기초만 놓고 더 건축하지 못하고 있을 때 여러분 4장 24절 중단됐잖아요. 5장 1절 한번 보세요. 5장 1절 보시면 누구의 이름이 나와요?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누가요? 스가랴가 다녀갔다 예언하였더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4장 24절과 5장 1절 사이에 어디로 이정표를 해놓으면 좋을까요? 학개서, 스가랴서로 이동 이렇게 해놓으면 좋은 거죠. 그리고 학개 스가랴를 보고 오면 다시 와서 5장부터 읽어보면 이들이 학개 스가랴가 누군데 그들의 말을 듣고 다시 성전 재건을 이렇게 힘을 내서 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학개서까지만 볼 건데 2장이니까 자, 어떻게 이들이 다시 성전 건축을 재건할 용기를 얻었는가? 자, 여러분 학개서로 한번 가봅시다. 학개서 저 뒤에 있습니다. 학스 말이니까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310쪽에 있습니다. 1310쪽 학개서 1장입니다. 빨리 지나가니까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학계. 1장.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예, 학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1차 귀한 자들의 지도자인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예, 여러분 꼭 그 교회 일 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목사님 혹시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 거 아닌가요? 이런 분들 있죠. 이제 뭐 어려움만 있으면 하나님의 뜻 아닌 거 아니에요? 물론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여러분 분명한 하나님의 뜻에도 방해도 있고 어려움도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는 오히려 더 큰 산 같은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냥 무슨 고속도로처럼 잘 되겠지 그러다가 넘어져서 못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1차 귀한 자들의 정서가 그래요. 방해자들이 있으니까 15년 동안 내팽개치고 아유 아직 뭐 저렇게 이렇게 어려운 거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아직 성전 건축이가 아닌가 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죠. 3절.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니 예, 너희 집만 짓는데 그렇게 혈안이 돼 있는 게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예, 2번 나옵니다.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펴라. 너희가 하고 있는 일이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인지 봐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이 언약의 저주죠. 엘리야 때 하늘이 닫혀서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리고 그런 저주가 성전 건축의 사명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그거 안 하고 자기들 집 짓고 있었으니 하나님이 이런 한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언약의 저주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 성전 여호수아와 건축을 남은 모든 격려하시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신앙이 학계가 여호와의 회복되는 위임을 받아 거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예, 지도자들의 마음과 낙심해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세요. 여러분, 포로 귀환이 어떻게 일어났나요? 하나님이 이방 왕 고레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감동시키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도 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뜻을 정하시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택하신 사람들의 마음을 뭐 할 때? 감동해요. 여러분 감동이 좀 오십니까? 아멘, 아멘. 자, 이렇게 감동을 주십니다. 그러니 공사를 시작해요.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그 부흥사들 데려다가 학교에서 가르치면서 할렐루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당 성전 건축하면 하나님 큰 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막 헌금 냅시다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면 성도들이 예배당 필요한 걸 알아서 알고 알아서 재는 거예요. 알아서. 예. 그죠 여러분? 예, 우리가 언제 뭐 작정 기도를 한 번 했어요. 교회 예배당 땅을 위해서 무슨 금식 기도를 한 번 했어요. 한 번도 한 일이 없잖아요. 저도 얘기 꺼낸 일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어느 한 날 우리가 가진 돈 안에서 300병을 구입하게 하셨잖아요. 우리를 평소에 감동시키셔서.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또 그 땅에다가 뭘 할지 어떻게 할지 또 우리는 그냥 묵묵히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도 그분의 일을 그대로 하실 줄 믿습니다. 예, 학계 예언을 더 들어봅시다. 2장.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습니다. 2장.
일곱째 달 곧 그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솔로몬 성전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것과 비교할 때 너희들이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은 볼품없지?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굳세게 여호수아야 스스로 할지어다.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굳세게 하여 할지어다.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 신의 산 언약이고 레위기를 말하는 거죠.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하는 이같이 게 말하노라. 중요하다는 조금 거예요.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은도 금도 하나님 거지 부흥사께 아니잖아요. 왜 부흥사가 자꾸 자기 것처럼 얘기를 해? 은도 하나님 거고 금도 하나님 거라고 해서 하나님이 진동해서 움직인다는데 왜 부흥사들은 마치 자기가 흔들어 가지고 온 땅에 금은을 누구에게로 보내는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하냔 말이에요. 우리가 속지 말아야죠.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공사 시점으로부터 만군의 여호와가 석 달 말하노니 후입니다.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 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자꾸 규례를 말씀하셔서 야 이렇게 부정한데 너희들 하나님 만날 수 있겠어? 야, 이렇게 부정한데 하나님 만날 수 있겠어?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냐면 그 부정을 정결하게 하려면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을 빨리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필요성을 얘기하려고 부정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15절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요 예언을 따다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인용하신 겁니다. 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언약의 오각을 쳤으나 저주죠.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9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들을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그달 24일에 순종하면 여호와의 오늘부터 말씀이 다시 복을 학개에게 주리라.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해서 1차 포로 귀환 자들이 성전 건축의 사명을 가지고 돌아왔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과 방해로 인해서 성전 건축이 정지되었을 때 15년 정도 지날 때 학개가 와가지고 책망도 하고 성전 건축을 독려하는 내용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학개가 성전 건축을 할래 말래 하고 책망하고 소망을 주고 나니까 백성들이 일제히 뭐라고 외쳤다고요? 학개예요. 성전 건축 뭐라고요? 학개예요. 그래서 학개예요. 성전 건축 학개예요. 그래서 학개예요. 학개. 이후에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스가랴서 학개보다 2달 뒤에 이 포로 성전 건축을 멈추고 있는 자들에게 와가지고 이제는 학개가 책망할 거 다 했으니까 스가랴는 책망 안 해요. 환상과 이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소망과 위로를 줍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에스라서 5장에서 성전 건축을 재건하는 내용을 우리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함께 살펴보고요. 우리 함께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대로 이방인이었던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신 이유는 그들의 사명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온전하게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방인 왕이라도 하나님의 감동 주시니 순종하잖아요. 칙령을 내려 보내잖아요. 멈추어져 있는 성전 건축 상황에서 수룹바벨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예수아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낙심해 있는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니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요즘에 내가 주를 향한 뭔가 마음이 좀 식어졌다, 좀 뭔가 미지근해졌다 하면 뭘 해야지를 찾지 마시고, 하나님 제 마음을 감동시켜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누군가 시험 들어서 낙심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되, 하나님 그 영혼의 마음에 뭘 달라고요? 감동을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건강하게 성경적으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먼저 첫 번째 기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베스라서의 말씀을 함께 저희들 상고한 후에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포로귀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고, 다니엘을 통해 기도하게 하셨고, 이방인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감동받은 고레스가 순종하여 고레스 칙령을 내려 마침내 70년 만에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돌아와 성전 건축 중에 어려움으로 인해 성전 건축을 멈추었던 백성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은 수룹바벨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예수아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마침내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을 재개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우리의 낙심으로 인하여 멈추어지고 있다면 주여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낙심된 우리의 마음으로 멈춰져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하는 이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옵소서. 수룹바벨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던 하나님, 예수아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던 하나님,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움으로 인하여 성전 건축을 멈추며 낙심해 있었던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순종치 아니하고 있던 부분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 내려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멈추고 중단되었던 우리 신앙의 여정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시금 걸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도 멈추어짐이 없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들, 또 감동받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 교우들의 마음을 범사에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동시켜 주셔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저들의 가정 가운데 이루게 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세상 가운데 삶을 통하여 하나하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순종할 때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하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동받은 자들이 순종할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는 더욱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의 가정도 건강하게 여호와의 성전으로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와 같이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의 마음도 감동시켜 주시고,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 낙심해 있는 자들의 마음에 이 시간 감동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동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 낙심하여 시험에 든 자들, 하나님의 감동으로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그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중단됨이 없이 멈춤이 없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포로 귀한 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도 여러 번 방해가 있었다고 에스라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길에도 얼마든지 어려움이 있고 장애물과 방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 방해와 장애물을 만났을 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과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명령과 사명을 받들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돌아온 포로 귀한 자들의 성전 재건의 과정 중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장애물과 방해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선명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도 이처럼 장애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에도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쉽게 낙심하며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던 일을 중단함이나 멈춤이 없도록 주여 우리에게 굳센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굳세게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기억하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들로 인하여 낙심해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분명하고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만 듣게 하여 주옵소서. 도우시는 하나님,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일어나서 주의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3대 교회가 진행하는 모든 일 위에 방해와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굳건하게 기도하며 마침내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쉽사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중단함이 없이 하나님의 소원과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를 주께 맡기며 어떤 일이든 하나님만 굳게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감당해야 할 사역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힘을 합하여 해야 할 사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기도하며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3대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우소서. 아멘, 아멘,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방해로 인해 건축을 멈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건축이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며 자신들의 안위만을 위해 집을 짓고 자신들의 수확을 늘리는 일에만 힘을 쏟았다고 학계 선지자는 책망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 환경 탓하며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섬기도록 주신 사명과 비전을 내가 미루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살피게 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 더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올 한 해 우리 교회 비전과 중보기도 제목 또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한번 기도하고 제가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있을 때마다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며 시기상조라는 말을 쉽사리 꺼냅니다. 그러나 주님,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도 얼마든지 어려움과 장애와 방해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사람을 핑계 삼아, 상황을 핑계 삼아, 환경을 핑계 삼아 내가 가정 가운데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해야 할 일들,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미루거나 멈추거나 하나님 내려놓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살핍니다. 하나님, 환경과 어려움과 사람들을 탓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멈추고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달아 자신을 살피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각자에게 주신 사명, 가정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감당해야 할 여러 가지 사명들이 있습니다. 환경 탓하지 않게 하시고 누군가를 핑계 삼아 사명과 해야 할 일들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령님, 하나님이 주신 사명 온전히 순종하여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세상을 섬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2025년은 하나님의 능력을 갖춘 성도들로 세워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 진실한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그리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3대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구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와 같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올해 비전으로 삼고 기도하는 제목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곤고한 중에 있는 성도들을 돌보아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환우들에게도 하나님 치유의 회복과 은혜를,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산불로 인하여 어려움 중에 있는, 재난으로 인하여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금요일에 이제 헌재를 통해 하나님 재판에 이제 선고될 모든 과정도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로 이 땅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새롭게 세워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주여,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택하신 자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그 일에 순종하게 하심으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일에 우리를 감동시켜 주옵소서.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사역들을, 사명들을 멈춤이 없이 순종하여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잘 해오다가 환경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본의 아니게 핑계 삼아 멈추고 중단하고 있는 일은 없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일어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믿음과 환경도 열어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들은 말씀을 삶 속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